오늘 명절을 맞아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리 속담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죽는 것도 어떤 일이든 다 이유가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죠. 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살아가는 일들에 죄를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행한 일들에 반드시 보응을 하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어쩔 수가 없었는가? 오늘 본문 나온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하죠. 세례요한을 참수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들만 아니라 심지어 그 손녀죠, 그 귀에 홀랑 빠져가지고 목을 달라고 한다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러고는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인가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쩔 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 또 헤로디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헤로디아가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의 그 집안에서 제사장의 딸로 태어났는데,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 실패하고, 실패라기보다는 좀 안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라는 이 동생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다 정략적으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에는 분명히 금지한 것이었는데 좀 더 잘 살아보고자, 기왕이면 권력의 중심에 있고자, 소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러고는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녀에게, 또 헤롯에게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들,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헤롯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딸 때문에, 손녀 때문에 결국 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했을 때 냉정하게 이거 빼도 이거 없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무슨 이제 장래 죽음에 대한 이걸 같이 이제 하면서 자기 삶에서 빼도 되는 것 하나씩 빼보라.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그 사람은
TV에 출연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것, 물질 뭐 이런 것들, 인기 뭐 이런 것 다 빼고 막판에 남은 게 뭐였냐? 자기 자녀였어요. 예, 자녀를 빼는, 남편은 쉽게 뺐는데 그 다음에 자녀를 빼도 되는가? 여기는 손이 쉽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녀 꼬표를 해야 되는데 자녀 꼬표를 못 하겠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보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겠나? 없어도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없어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도 뭐 그럭저럭 살만해요. 뭐 문제없이 살아요. 하나님 빼고 이러면 소위 이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지경에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와 살로메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라.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아들이나 딸을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마귀는 딱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정말 잘 알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겁니다. 둘 중에 뭐 할래? 막판에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못 넣는 순간 그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헤로디아였고 살로메였다는 거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것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아합니다.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놓아야 되는데 이걸 못 넣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직장, 친구관계, 나의 자존심, 이게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걸 놔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가 이걸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그대로 증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세례요한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빌립의 아내를 네가 취하는 게 합당치 않다. 질책했죠. 이에 대해서 헤롯이 두려워하면서도 세례요한의 말을 다각히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누가? 바로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시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왜냐하니까 헤로디아는 자기가 왕비가 되는 바로 이것, 그 다음에 권력 중심에 있어야 하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빌립과 결혼을 했거든요. 전 남편이 정치적인 모함에 쌓여가지고 결국 제거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제 끝나나 이랬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딱 붙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왕비가 되고 나름대로 가져야 될 거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례요한이 그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니까 헤로데게요. 책망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저거 잔소리 자꾸 하고 싫은 소리 자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헤롯을 부추겨 가지고 감옥에 넣는까지 스승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을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어다 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요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요까지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결국에는 생명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에 한번 허용할 때는 뭐 요것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 그게 그치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텐트 안 들어올 때 처음에 코만 밀어넣었을 때 아이 코만 들어왔는데 뭐 이러면서 해도 코끼리가 나중에는 코를 들이밀고 머리도 들어오고 온몸 다 들어오는 거 나중에 텐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죄는 아주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죄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약탈해 가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아합 역시 그랬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정형적으로 결혼했어요. 뭐 그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시집 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야지 이랬는데 이세벨이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천지로 다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리지 못했어요. 죄의 영향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삼손 역시 그랬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택함을 받았어요.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힘도 세니까. 그런데 떨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도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죄는 집요하게 우리의 힘의 근원까지도 다 지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작은 한 가지 일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갑니다. 작은 한 번 안 해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야 이거 마셔봐. 피로가 싹 풀리고 기분 너무 좋아. 그리고 한번 딱 마셔보니까 진짜 기분 좋고 피로가 싹 풀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가 나중에 중독되니까 이제는 공짜로 안 줘. 팔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 돈을 싸고 다니면서 마약을 사는 거죠. 중독되게 만드는. 마귀도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맛보게 하고는 못 끝나는 것을 알고는 우리 인간에 그렇게 접근돼서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가 되는 사실임을 싹 가려놓고 만들어가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결국 그게 우리를 붙들어 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관은 자기는 돈 열심히 벌고 헌금 많이 하고 율법 다 지키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도 많은 청년이에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굉장히 모범생에다가 영생에 관심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죠. 내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영생보다 재물이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근심하며 슬픈 기세라며 결국에는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도 있고 율법도 다 지켰고 정말 모범적인, 정말 어쩌면 굉장히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가까운 것으로 그치고 말았죠. 바로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무엇 때문에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보다가 지금 있는 이 물질의 부유함과 사회적인 영향력, 이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있으면 결국 그것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끊을 거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문턱에서 결국에는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 믿는다, 난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자관은 보세요. 율법 다 지켰고 재물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인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게 얼마 차이 안 됩니다. 49대 51 정도 해도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영생보다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는가? 거기에 의문이 드는 거죠. 이 헤롯도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20절 말씀에 헤롯이 책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것만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보호하며 또 또 그의 말을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야, 이 얼마나 참 왕으로서 이쯤 되면 진짜로 와 이래 싶으죠. 인정하고 달갑게 듣고 그를 보호하고 할 거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했던가? 그게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살로메에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병사를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왔었을 때 하나님 말씀 보다가는 헤로디아 살로메의 말을 더 따랐던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불편해, 내 존심 상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 손해를 끼칠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짓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씀을 순종했다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런가?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것들 거기서 판결함이 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가? 바로 거기서 판결함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나중에 나를 팔리라. 저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손 넣은 사람이다. 세례원에 같이 손 넣으면서 주여 접니까? 그래 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줘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그 회개하면 되지 뭐. 하지만 회개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그 회개할 기회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말렉 다 진멸해라 말했는데 좋은 것들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재산 물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려뒀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보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자기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바로 교만함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막판에 뭐 죽을 때 다 회개하고 손 들고 갑니다 이러면 되지.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찔러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이 그때 듣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심판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엄청난 심판들을 당하면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일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자기 음행과 복술과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을 몰라.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손에 능력이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하니까 헤롯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느냐?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한쪽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세례요한이 의롭다 하는 것도 알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결정적인 요구에 그의 살로메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보호해왔던 거, 그동안 지켜주려고 했던 거,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될 수, 어쩔 수 없지 뭐.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지금 당장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말 우리 삶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 내 삶에 있는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고 떠들고 즐거운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에 어쩔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사울이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따르고 힘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좀 해라 이러니까 내가 네 시대발이가 나 컸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말씀만 보고 함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뜨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스스로 능력 있다, 잘한다, 나 이만큼 컸다 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는 것뿐이지. 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위험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두은 것들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내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헤롯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주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아직도 헤로디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까? 감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